네, 오늘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중에 금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집 안에 또 그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마음속에 부러움이 없으면 나는 관계없이 잘 살고 있네, 줘도 나는 안 받겠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탐을 내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 그럼 어떨 때 우리가 탐을 낸다고 말을 합니까? 좋아 보일 때예요. 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일 때. 그 집이 너무 근사해 보이고 나도 저런 집에 살았으면 이런 마음이 들고, 그 아내가 멋져 보이는 거예요. 나랑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그 마음에 그냥 그 집에 있는 여종이나 남종이 참 쓸만한 거죠. 그리고 내 것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될 때에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의 작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항상 죄된 욕망과 탐욕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을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내 소유로 삼고 싶다 하는 죄의 작동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탐내는 마음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이런 그런 마음의 기제가 발동한 심리적인 그런 생각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지? 왜 못하는 거지? 나는 하고 싶은데 왜 못할까? 남들은 다 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들은 다 하고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건 좀 이상한 일이지.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런 식의 자기 정당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여 탐내는 대상의 가치를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탐심을 갖게 되면요 마음에요 그 대상이 얼마나 가치 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냥 평소의 가치보다 막 2배, 10배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지 그것을 마음속에 합리화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까지 자기 기만과 자기 속임과 착각을 더 강력히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탐욕의 상황에 닥치면 당신이 내 입장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당신이 내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핑계와 변명을 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명을 넘어서 오히려 자기의 행하는 일을 아름답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죄에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마음의 욕망의 죄를요 뻔히 아시는 분이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탐심에 무능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망을 내버려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저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악들은요 남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음속으로는 뭔들 못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의 죄까지도 너희는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과 신앙은요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요 너무나도 점점 커져서 탐욕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마치 이성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러지 못해요.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언덕길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는요 경계 없는 죄의 마음은요 우리는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의 속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요 우리 마음의 죄에서 가장 시작점이 되고 근본이 되는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1계명부터 앞에 있는 9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은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불순종의 심령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마음의 죄, 탐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은요 사실 앞에 있는 그 모든 하지 말라는 계명, 하라는 계명의 종합적인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의 죄예요. 탐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방점을 딱 찍어주시는 거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에요. 너희의 마음의 어느 하나라도 욕망 가운데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로 보신다 선언합니다. 천주교에서는요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에 대해서 아직 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아닌 걸로 취급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사람이 살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의 욕망이 있어도 사람이 행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욕망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욕망이 뛰쳐나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죄지만 사람은 다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마음의 죄를 범해도 행동을 안 하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마음이 이미 뭐를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에는 마음의 죄된 소욕 자체에서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죄의 성격들이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요 한 부부가 등장해요. 아나니아와 또 그 부인인 삽비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초대교회 처음에 복음은 베드로의 사도와 또 많은 사도들의 복음이 전해지자 교회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부흥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 교회에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정말 기뻐하고 성례를 행하고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이 뭘 했냐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의 구제와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생활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죠.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함께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 갑니다. 그런데 5장 2절,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에요. 집을 땅을 팔고 나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거는 내가 조금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탐심이 든 것이죠. 얼마만 가지고 사도 앞에 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의 죄가? 그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임을 한 것입니다. 그 행동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했잖아요. 그렇죠? 일부라도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가진 것에 일부를 드리는 것은요. 내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백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반대인 거예요. 뭐죠? 드리고자 했으나 그 마음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3절에 말하잖아요.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부터 드러나는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죄. 그게 무슨 죄예요? 마음의 죄입니다. 마음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의 근원에 마귀가 들어온 것이죠. 마귀가 들어와 우리 마음을 자리하여 꽈리를 들고 우리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게하시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죠. 그러니까 사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을 충성하여 따르는 사람이 사환이죠. 그런데 이 게하시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나아만이라는 높은 사람이 와서 아람 사람이 와서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몸이 낫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선물을 안 받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 마음에 뭐가 든 거예요? 탐심이 든 거죠. 탐심이 발동한 겁니다. 그 생각에 첫 번째로 지은 죄가 뭐냐면 주인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아, 주인이 이건 잘못했네. 받아야지 이거예요. 충성되이 행해야 할 게하시가 자신의 본분을 넘어선 거죠. 주인의 판단을 자신이 다시 판단해서 자신이 주인이 된 거예요. 자신이 판단한 겁니다. 어찌 이것을 안 받느냐. 그리고는 자기 판단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미련하여 망령되이 행한 것이 뭐냐면요. 그가 행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서약까지 하며 자신의 탐심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이지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탐욕의 이익의 눈앞에 분별력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걸음을 아주 빠르게 해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여러분 탐심이요 우리를요 마음을요 분주하게 해요. 서두르게 해요. 바쁘게 해요. 열심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는 나아만에게 가서 평안하냐? 나아만이 그를 보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22절에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게 뭡니까 지금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여러분 자신의 목적으로 탐심의 목적으로 거짓은요 예사로이 행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아니 너 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그냥 이거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네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거짓말하지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꾀를 내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 탐심은요 악한 목적을 이룰 때 우리에게 아주 재치와 꾀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순간 머리가요 확확 돌아가요. 악한 일을 할 때는요. 그래서 그 거짓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빠르게 또 꾀를 내요. 악한 일에 탐심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받아 돌아오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참 특이한 게 있어요. 24절에 보면요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갔어요? 두 명의 다른 종과 함께 간 거예요. 아마 게하시가 제일 관리하는 입장이었겠죠. 근데 자기보다 낮은 어떤 사원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을 짐을 들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가가지고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게하시가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짓된 자요, 불충한 자요, 악한 자요, 탐욕의 눈이 먼저로 보이지 않겠어요? 이들이 그 앞에서는 말은 못해도 마음속에는 어때요? 증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의 죄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 탐욕의 눈이 멀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기 시작하면 여러분 탐심에서 죄를 많이 범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 앞에 탐심을 범해도요. 그게 떳떳해지는 겁니다. 야 내가 옳은 거야. 너희들 생각해봐. 맞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탐욕의 죄를 범하고 꾀를 범하면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이 결과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파괴되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신뢰가 파괴되고 사람의 관계에 죄의 결과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엘리사가 묻잖아요. 네가 어딜 갔다 왔냐? 그랬더니 저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러자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죠.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며 나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탐심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그 죄가 작은 듯하게 보이지만요 그것이 너무 크게 우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것을 제어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생길 때요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뭘까요?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러분 너무 뭔가 탐심이 나서 갖고 싶은 게 생기거나 탐이 나는 게 있으면요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대부분은요 필요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애기들이 있잖아요. 애기들이 막 이게 아이들끼리 막 놀다 보면 어떤 애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친구가 놀고 있는 거를 탁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걸 알죠. 그러면 막 이렇게 놀다가요 쓱 봤는데 다른 친구가 딱 가서 더 좋은 걸 딱 갖고 오면요 순간 어떻게 해요? 던지고 그거에게로 또 향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요 만족만을 추구하는 거죠. 탐심만을 추구하는 것이지 실제로 생각하면 그 탐내는 대상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탐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에 가면 이 다윗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는데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배다른 아들인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 다말을 마음에 너무 연모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2절에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랬어요. 뭐가 걸린 거예요? 상사병이 걸린 거죠. 너무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다말에게로.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이 등장합니다. 처녀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그를 금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금하고 있죠. 그것이 죄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마음에 울화가 있어 병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암논의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요, 또 진정으로 원한 것이냐,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암논은 사실 탐심에만 휘어잡혀 있었던 거예요.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암논의 주위에 요나답이라는 아주 간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그것과 같은 뜻의 간교함이에요. 그가 와서는 그 마음속에 꾀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프니까 다말에게 와서 음식을 먹여주게 하라. 그래서 네가 그 다말을 차지하라, 누이를 차지하라, 이렇게 꾀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을 불러냅니다. 그러자 다말이 그 사실을, 암논이 그렇게 하려는 것을 듣고는 다말이 중요한 지적을 해요. 지혜로운 지적을 해요. 13장 12절 13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랬어요. 다말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암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라. 그런 자에겐 멸망이 있을 것이니 그러니 행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니 돌이켜라. 그 마음을 돌이켜라. 거기 더 나아가서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정 나를 사랑하고 원한다면 청하노니 다윗 왕에게 말하라. 아버지께 말하라. 그가 나를 당신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리라. 마지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죄를 피할 방법을 끝까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따르겠다. 그러니 죄를 피하라. 지혜를 따르라. 그렇게까지 아름답게 적절한 지혜의 말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요, 탐욕에 눈이 멀잖아요. 눈이 멀어서 미련하여 분별이 없어 짐승처럼 되어버려서 결국 암논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마귀적인 모습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 뒤가 더 중요합니다. 다윗이요, 암논에게 어떠한 벌을 주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벌을 주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를 하옥시켜라, 혹은 그를 어떻게 벌을 주어라, 이렇게 하고 그를 벌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암논을 왜 내버려뒀을까요? 암논이 너무 귀한 자식이라서?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못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러한 죄를 범한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탐심으로 밧세바를 범하여 큰 죄를 범했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범한 죄를 있으니 자녀들 앞에 그런 말을 하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압살롬이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암논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까지 반역하여 죽이고자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요,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탐욕은요, 모든 죄의 시작점입니다. 탐욕의 결국은요, 멸망이요, 비참한 뿐이에요. 마귀 자체가요, 탐욕의 그 중심입니다. 이런 마귀의 탐심을 알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탐심이 뭐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 최고가 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의 판단이 옳다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누가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탐내는 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가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탐심을 금하라. 모든 죄의 근원과 뿌리가 마음의 부패함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면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면을 보는 사람.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겉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에 중심을 두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에게 받는 칭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 내면을 살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탐욕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의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이면적 유대인이 참 신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내면에 우리 스스로도 이 내면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시편에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은요 우리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의 내면과 모든 것을 죄에서 건져내어 살리는 것은요 주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 말씀의 증거는 우둔한 자라도 죄를 분별하는 지혜로움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로 가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의 뜻을 선하심을 따라가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바꾸어 주세요. 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순결함을 사모하게 하세요. 그것이 경건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그 힘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결국 10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요 세상의 금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던 마음이 또 세상의 가치와
탐욕을 낼 만한 것들, 정욕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던 마음이 주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순금보다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여 달콤함으로 받아 순종하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 기도가 나오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탐욕이 생길 때요, 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씻겨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 뭐예요? 선하게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 앞에 서 있을 때 이 기도를 항상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말씀의 묵상과 또 거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 순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혼자요 성경을 읽으면요 그 말씀의 경책을 받고 돌이킬 힘이 막 생길 것 같죠. 근데 그러기가 참 어려워요. 혼자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야 말씀의 그러한 우리의 역사를 누리게 되냐면, 예배에 나오도록 불러내신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설교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겨가야 돼요. 그리고요, 함께 있는 교인들을 함께 보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같은 시험을 당할 때 저 성도는 어떻게 잘 신앙 가운데 이겨 오셨는지 믿음의 선배들을 보는 것이고, 함께 시험을 닥칠 때 같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믿음의 동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통 속에 힘을 얻고 위로도 얻고 경계표를 삼아서 그것을 따라 죄에서 떠나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깨달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죄를 억제하게 하고 생명력을 얻어서 주의 말씀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탐심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내 마음에 우리의 자신의 처지를 만족하고 흡족해 여기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세상의 것 가치를 바라보면요, 시기와 욕망의 마음이 가득하게 돼요. 비교하게 되고요. 또 내가 가진 것은 하나인데 저 사람은 5개니 부러운 거예요. 감사보다는 조건과 상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재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재능을 타고 나서 나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나보다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속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면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한계에 부딪혀도 우리 일상 속에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부딪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모습이 조건과 사강 속에서 나는 저 사람만큼 갖진 못했지만 나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 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각각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신 삶인 것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 각각 살아오는 어떠한 상황과 주어진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죄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키지는 못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옛된 본성들이, 탐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들을 자꾸 죄로 시험들어 넘어지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죄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섭리가 얼마나 은혜가 큰 것인지를 마음속에 다시금 기억하여 교회로 나와 함께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우리가 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길, 경건의 길인 것이에요. 그 길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꿀과 같이 단 그러한 순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먼저 보여주세요. 10번째 계명은 특히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상의 마음을 다 두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탐심이 아닌 경건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는 항상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세워가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